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마지막 한 줄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돌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르기를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고산학번을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현재 열린우리교회 담임목사 및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개강을 하고 좀 많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에는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제게 아빠 휴대폰이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휴대폰을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휴대폰 안에 있는 그 내장 그 디스크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백업을 이제 시켜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햄스터 사진과 햄스터 동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2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햄스터인데요. 하나는 이제 하얀색이고 또 하나는 뭐 골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이러면서 햄스터 종류가 좀 다른 2마리의 햄스터가 있는데요. 딸이 사실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 합의해가지고 햄스터를 이제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햄스터를 키우면서 참 사실 아빠를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혹시나 아빠가 햄스터 냄새가 난다고 또 말씀하실까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 일찍 햄스터 집을 이렇게 치우고요. 또 어느 날은 뭘 예쁘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보니까 햄스터가 놀 수 있도록 햄스터 놀이터를 또 이렇게 아크릴로 해가지고 짜가지고 만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심히 햄스터를 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데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그러한 행동들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 자신을 그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딸이 그렇게 그 햄스터를 대하여서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어느 날은
딸아이가 이제 밀웜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살아있는 꿈틀꿈틀거리는 벌레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한 50마리 사가지고 그걸 또 키우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딱 주면서 예, 더불어서 뭘 같이 주냐면 이것을 먹는 햄스터는 기생충 약을 같이 줘야 된다고 예, 먹이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참 정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정말 어떻게 넘기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햄스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요. 참 예뻐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이게 질색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우리 딸이 그렇게 얘를 좋아하고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데 그 마음을 알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을 정말 내가 얼마나 깊이 발견하고 또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나 무감각해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진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자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정말 내 사랑을 같이 반응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제가 워낙에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아내한테 처음으로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에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편지를 줬는데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랑을 고백했다가 당신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감사하게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아내가 반응하여서 저를 사귀어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얘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고 싶으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요한복음 이제 10장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또 목자의 그 비유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장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양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I am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거든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눈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 또 선한 또 양의 문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들판에서 그 양떼들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지낸 밤을 새우는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돌담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 둘레를 이렇게 하고 그 문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은 따로 만들지 않고 돌담 그 안쪽으로 이제 양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 출입구 그 부분은 그 양을 기르는 그 목자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맹수가 이 양을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입구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돌담이 치어졌는데 만약에 그 양이 그 입구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돌담을 넘어오면 그것은 바로 도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참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양 혹시 직접 보신 분들 계십니까? 양은 상당히 온순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자기 방어에 힘이 참 약한 그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참 마음에 좀 뭐랄까요? 좀 저들을 향한 그런 아쉬움 또 저들을 향한 또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온순한 이 양, 그 양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참 쉬운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러한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한 목자는 결국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목동을 이렇게 뽑을 때 있어요. 목동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뽑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자들이 쫙 나오면 남자들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그들의 우통을 다 벗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볼까요? 식스팩 볼까요? 아닙니다. 우통을 벗게 하고 뭘 보냐면 바로 이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목동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동안 어떠한 훈련이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몸의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기 몸을 내어서까지 양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자를
목동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상처를, 정말 상처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목동들은요, 사실 원래 이제 주인이 아니라면 그냥 목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하기도 있었냐면,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그냥 그 양을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이렇게 내어주면서 다른 양들을 이렇게 지키곤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 다 찾아서 그 양을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양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단순히 그냥 소리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목자를 이렇게 목자가 이제 양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양들을 부르는데 그 목자를 딱 따르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게 흩어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로 양들을 불렀는데 흩어져요. 양들은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양들은 잘 듣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실제로 잘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지켰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실은 복음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 또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른 음성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죠. 사꾼.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돈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자들을 사꾼이라고 그래요. 위험에 처하면 이 사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꾼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양들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말 그대로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솔직히 좀 부담을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양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사꾼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정말 돈을 잘 번다.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라고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말들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때때로 호흡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잠시 잠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기울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쓰인 것 웃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고 아이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성품들을 다 이제 알게 돼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데 정말 끈질기게 부모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반항을 하고 예, 빤히 이제 보이는 거짓말들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보여져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직접 얘기하면 또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제 틈틈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제 그들을 양육해 가고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언젠가는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예, 나중에 철이 듭니다. 예,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죠. 예,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의 또 특별한 우리를 향한 성품은 어떤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냐면 인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교제를 권하면서 이렇게 작은 글을 이렇게 썼을 때에 아내가 나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에 반응을 할까 말까 속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눈치를 채고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 사귀고 있는 자매들에게, 교제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오빠가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조금 좀 아픔이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거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워낙에 이렇게 젠틀하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대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와 양으로서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 또 신랑과 신부로서 그런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참된 그 복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오늘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침례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요즘 이제 계속 그냥 이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이제 이분 가운데 있냐면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삶을 알거든요. 예,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 자정이 넘어서 집에 가시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을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 이런 것이 너무나 참 귀하고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저는 피곤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혀 안쪽이 지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감히 그분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만 간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같은 이제 목장 안에
카톡으로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생애합시다. 뭐 이러면서 또 올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해달라고 더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전보다 10분 더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요. 이게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이며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간절해하고 갈급해하고 이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 기쁨과 은혜가 정말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그런 충만함이 저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참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말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아까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이 때때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보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그것이 부담이 될 때 그 한 단계 주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러한 깊은 영광의 그 자리로까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도록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요, 가신 그 길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이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공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2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했던 것처럼,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탁탁 칩니다. 그러면서 물을 내게 해요. 그것을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나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성전을 나타냈던 그런 모습, 모세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오직 드러냈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신 세워지거든요. 여호수아가 대신 세워지는데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길 바라고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며 목자 없이 유리하는 정말 많은 양들을, 방황하는 양들을 정말 선한 목자가 주님뿐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에 허락하신 그 주님이 보내주신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드러내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혹시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